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복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복이십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들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 중요한 것이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된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뒤 좌우를 돌이켜보면 성도들이 그런 복된 만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보면 어느 한 매체 기관에서 지난해 10대 뉴스를 선정하면서 한 단어를 10가지 단어를 꽂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흙수저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럼 들어보셨겠지만 부모 잘 만나면 금수저 가지고 태어난 것이고, 부모 잘못 만나면 흙수저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이게 참 사회적인 어떤 구조로 인해서 바꾸려고 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를 이렇게 풍자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보니까 그 뉴스 기사에 이 금수저를 타고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을 누구로 들었을까요?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들었더라고요. 금수저, 부모가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중고 대학교를 그렇게 질주하며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과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복일까? 부모를 잘 만났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재력과 권력을 가진 부모가 아니라 정말 믿음을 상속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를 만난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설마 내가 복이 지지리도 없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배우자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인생의 같은 목적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서 있다고 하는 것, 그럼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도 아시고 또 기도하셨겠지만 우리 이원상 목사님 베델교회 2번이나 임시당회장으로 수고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신 목사님이신데요, 소천하셔서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장례식 가서 사모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마지막 그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입원해 계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불현듯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이 아들을 내가 더 사랑한다,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든지 데려가시든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그런 어떤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결국 하나님께서 지난주 월요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 이후에 마음에 그렇게 평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데려가셨는데 그래서 큰 위로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사모님이 남편 보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사셨구나. 여러분,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배우자가 실력 있고 혹은 재력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런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배우자,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반려자가 복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요, 혹시 우리 배우자가 그런 신앙 가운데 있지 않다면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부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남편을 전도하려고 그토록 노력했던 아내가 하다못해 가지고
새벽 예배 나가면서 그랬대잖아요. 남편 구두 몰래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 이 신발 주인 여기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결국은 10수년 만에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 잘 만나는 것, 남편 잘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이민자들은요, 공항에서 사람 잘 만나는 것도 축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공항에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됐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하여튼 누가 공항에 나왔는데 그 사람 직업이 세탁소면 결국 세탁소 하게 되고, 그 사람 직업이 뭐 식료품점 하면은 또 그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식료품점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타주에 가서 이렇게 선교 세미나를 하다가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20년 전에 이민 왔는데 공항에 목사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뒤에 이분이 뭐 하고 계실까요? 목사님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원망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참 복이었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만남은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것, 그럼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베드로는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를 고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솔로몬이라고 하는 행각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어떤 영적인 삶을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삶 속에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뭐 다른 때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성탄절까지 한 열흘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게 미국에서 오피셜리 공식적으로 허락한 전도 기간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내가 만난 예수님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내 인생에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지, 그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삶 속에 어떤 역사하시는 그 주님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그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어떤 시리에, 어려움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열흘 동안 마음껏, 뭐 요즘 그런 얘기들이 점점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해피 홀리데이보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도 되는 분위기다. 뭐 그게 꼭 정권이 바뀌어서 이렇게 뭐 선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보수 기독교계 또 복음주의 교회들이 점점 더 이 시대 상황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를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요, 어떤 복을 누리게 되냐면, 제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회개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순간 자기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큰 복입니다. 2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선지자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의 자손이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고 증거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47절 부분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을 죽인 자, 그 조상의 후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한 마음으로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하고, 여러분 그런 후손이 아니라 너희가 선지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듣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요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어떤 죄사함의 은혜, 그 영적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용서를 잘 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 어떤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도 용서받았음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정죄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확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의 죄도 잘 용서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꿍하고 원수 맺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 삶의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대면하고 동행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서요 주님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누가는 이런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죄사함과 예수 믿는 것과의 상관관계를 누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2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이 구절을 놓고 한 신학자는요 이것이 각각의 엘리먼트가 아니다, 회개 따로 하고 세례 따로 받고 죄사함을 따로 받고 성령을 선물로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통합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되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게 되고, 물론 우리가 세례는 시간을 두고 물세례를 받게 되지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다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 예배까지 나오셨겠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의 어떤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정결케 하시는,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휴가를 내서 일주일 휴가를 내서 좀 다녀왔는데요 제가 결혼 20주년이어 가지고 제가 20년 전에 약속한 바가 있어서 휴가를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휴가 기간 동안에 벤허, 새로 나온 그 벤허라는 영화를 같이 봤는데요. 그럼 그 영화에 보니까 그 주인공인 유다 벤허라고 하는 주인공이 오해를 받고 이 누명을 써가지고 로마의 병정들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쓰러진 유다 벤허에게 물을 떠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수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의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실 때 쓰러지셨을 때 보니까 유다 베너가 또 물을 떠서 예수님께 갖다 드리더라고요. 성경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게 소설이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지만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은혜가 되었냐면 수십 년 후에 유다 베너가 예수님께 물을 갖다 드리려고 할 때는요 이 로마 병정이 막 채찍을 때리면서 물을 갖다 주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유다 베너에게 물을 갖다 주려고 물을 떠가지고 딱 가져가시는데, 갖다 주지 말라고 로마 병정이 딱 이야기하다가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이요 마치 자기 어떤 그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듯이 자리를 비켜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장면이 생각이 나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렇게 되는구나. 정말 우리 삶에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주님이 누구신지 깨달은 사람은 우리 삶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신, 그 자비로우신
주님의 어떤 그 임재 앞에서 우리 어떤 생각, 우리 어떤 잘못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이켜서 회개하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뭐 돌이키는 거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 답하실 수 있는데, 성경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각각 그 악함을 버리는 것, 돌이켜서 그 악함을 버리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소극적인 회개입니다. 각각 그 악함을 버리는 것이 소극적인 회개라면 적극적인 회개가 무엇일까요? 선함을 추구하는 것. 그럼 그것이 보다 적극적인 회개. 그럼 회개는 어떤 도덕률에 의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만 뉘우치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경건한 삶을 향한 추구, 그것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선포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여러분, 회개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처음 들은 사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고 또 깨닫게 되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그 뒤에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명사형이고 동사형은 메타노에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메타라고 하는 말은 함께 혹은 뒤에, 후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알다, 생각하다, 이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그런 말입니다. 돌이켜서 더 이상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던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이켜서 뒤의 것을 생각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어떤 도덕적으로 뉘우치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날마다 회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어떤 언어와 행실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요,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조금 죄와 타협하고 한두 가지 편한 것을 맛보기 시작하면은요, 그 죄를 즐기고자 하는 죄의 관성이 있습니다. 마치 오뚜기와 같아가지고, 우리 죄성이 오뚜기와 같아서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죄를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그것이 죄의 권세요 능력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옛 마음을 가지고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새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같은 본문으로 같은 설교를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아주 또 잘 준비해서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것인가? 그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것을 버리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 온전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어떤 열심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그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저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열정을 회복하고 주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받게 되는 또 하나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복을 갖게 됩니다. 26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하셨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게시된 어떤 율법에 게시된 말씀은요, 계시된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너희와 함께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요, 깨닫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벌과 복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이면에 벌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게 지키면 벌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두 분이 웃어가지고 제가 잘못 말한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가서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은 마치 동전을 던져서 한 면에 우리가 그 언약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 그런 어떤 언약의 형태로 주셨는데, 그럼 신약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어떤 복과 같냐면요, 마치 복이 나오면 우리가 복을 받지만 벌이 나와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벌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성탄절 되면 저희 중고등부 때 올라이트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모여가지고 게임도 하고 선물 교환도 하고 카드 교환도 하다가 새벽이 되면 이제 장로님들, 목사님들 집에 가서 깨워서 그 새벽송하고 간식을 두둑히 걷어서 성탄절 새벽이 되면 또 교회 돌아와서 그 간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교제했던 생각이 나는, 그때 제가 기억에 나는 게 게임 하는데 그 고등부 형제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게임이 딱 져가지고 벌칙 받을 때가 되면 자기가 대신 벌칙을 받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셨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하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도 마찬가지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미쳤구나, 사단에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어떻게 내 말을 들으면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 논쟁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도 내 때가 올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 내가 나이 50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유명한 에고 에이미입니다. I am who I am. 그럼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로부터 2160년 정도 전의 인물인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50도 안 된 예수님에게 내가 아브라함 보았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I am who I am.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주신 이름 예흐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그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은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일 신관으로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고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예수님이 진정한 복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언약의 자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상반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언약의 자손이 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자손이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바로 떠올리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 복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세 가지 복이었습니다. 첫째는 땅의 축복이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로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복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 그래서 언약의 자손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얼마 전에 퍼스펙티브 훈련 받으신 분들은 그 아티클을 읽으셨을 텐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에 관해서 글을 쓰시면서 아주 재밌는 제목의 글을 쓰셨어요. 어떤 제목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Living God is a missionary God.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사 하나님이시다. 이런 글을 쓰셨어요. 그럼 그 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축복이
세 단계에 걸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즉각적으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주신 약속이 다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의 약속은 가나안 일경인데 사실 그가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지만 언제 토지를 소유했습니까?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막벨라의 굴과 그 인근의 밭을 구입했을 때 그 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 그 당시에 사실은요, 땅을 구입한다고 하는 것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함부로 땅을 팔지 않기 때문에 사라가 죽었고 매장지를 사야 했기 때문에 겨우 땅을 살 수 있었던 것인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응답하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아들 하나를 얻었기 때문에, 이삭을 얻었기 때문에 그 자손의 복도 응답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아들 하나가 아닌데 사실은,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이라 그랬습니까? 8이잖아요. 그두라에게서 6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8아들을 주셨으니까 자손의 축복도 충분히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이삭을 강조한 것이고요. 복의 축복도 성취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냐면 이 아비멜렉에게 가서 사라를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 집에 들어갔다가 아비멜렉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선지자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병이 낫게 되었을 때, 병난 것이 축복이 아니라요, 이방인이었던 아비멜렉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것, 그럼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다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축복이 중간기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또 그곳에서 다윗을 통해서 여러 민족 또 여러 지역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서 땅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솔로몬 시대 보니까 이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백성이 중다하여 수를 헤아릴 수 없으므로 내가 다스릴 수 없으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수요를 헤아릴 수 없는 백성을 이루게 되는 축복도 솔로몬 시대에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만 혹은 시바의 여왕, 또 그 히스기야 시대에 또 그 바벨론의 어떤 사신들,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능력, 그 성전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 이스라엘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의 완성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지상에서 얻을 그 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땅이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늘에 있는 그 성,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성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손의 축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손을 많이 낳는 것, 그것이 어떤 복이 아니라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영적으로 새 생명을 낳는 것, 그럼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 많이 낳는 게 축복이면은요, 저희 집이 가장 복받았게요. 이원상 목사님 아드님 요셉 목사님 아이 5인데 저보다 더 복을 받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럼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처럼 빛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복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25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땅 위의 모든 민족이,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모습을 보면서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그 기쁨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평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쫓아서 주님을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이다, 그런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 다른 민족을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축복은 1절, 2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3절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게 복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바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왜 물질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왜 건강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왜 충분한 시간, 휴가든지 단기 선교 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까? 답을 먼저 얘기해 놓고 그럼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럴 기회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단기 선교팀들 여러 팀들이 나가는데 때로는 언어가 통하지 않고요, 가서 무슨 특별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그럴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있을까요? 토요일 날 인터내셔널 크리스마스 콘서트, 우리 EM에서 주관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많은 여러 민족교회들, 미얀마 친교회, 인도교회, 중국교회, 아르메니안 그 분들, 여러 민족들이 오시는데, 여러분 오셔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또 교제하고, 그럼 말이 안 통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반갑게 맞아주는 것만으로도, 야, 베델교회 정말 사랑 있는 교회구나, 그냥 어깨 두드려주면서 잘했다, 한국말로 하셔도 괜찮아요. 다 통하니까. 그게 설마 등 두드려주면서 욕하리라고는 상상도 안 할 거니까. 그럼 정말 모든 민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년에 한 번쯤은 여러분 꼭 단기 선교 참여하셔서 또 다른 민족들 정말 사랑하고 복음을 나누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답게 우리 삶에 온전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죄에서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되,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복의 분량을 쫓아서 우리가 많은 민족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과 세상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 정말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하고 또 돌이키고 사과하고 하나님 정말 회복되어지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의 회개가 단순히 죄에서 돌이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적극적인 또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복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신 복의 분량을 쫓아서 또 많은 민족, 이 땅의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정말 이 일에 하나님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기도로 물질로 헌신으로 동역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열매가 우리 베델 제단을 통하여서 정말 풍성하게 맺히는 또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있는 또 우리 인터내셔널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통해서도 하나님 많은 민족들 다양한 언어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만 와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에 많은 이웃들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 또 참여하게 될 텐데,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베델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중심에 정말 복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옛 자아가 살아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전히 미움과 다툼과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 고백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언약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하나님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기술과 은사와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되, 무엇보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복음을 섬기기 위한 열심을 허락해 주시고 2017년 한 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의 목적, 주님의 계획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베델교회를 통하여 많은 민족 가운데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흩어져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가정과 사역을 복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되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언어의 은사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또 직간접적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2017년 한 해 여러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동역할 때 복음의 귀한 열매 맺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